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를 잡을지 않을까.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를 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꽃 창고에 들어갈 준비가 없는가. 죄인 멀어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십자가의 힘을 비로소 그대를 지키려 더러운 죄 힘이 하는 능력이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이 그대를 잡을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이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비스가 피로다 보다 더 깊게 보다 더 이내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주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주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주가 피어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 이들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만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시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뽑으시겠어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뽑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고 또 사랑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온통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가 내 자신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의 주인공을 기억하십니까? 크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어린 소녀예요. 미국의 타임지에서는 해마다 올해의 인물을 선정을 하는데 저 여자아이가 겨우 16살에 2019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하니 이 아이는 지구를 사랑했었거든요. 자연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어른들이, 특별히 경제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각종 공해를 만들어내면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지구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수업 거부하고 지구를 사랑하자는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매스컴이 주목을 했고 결국 2019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혹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가 나의 삶 자체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사랑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이며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무엇을 사랑할지를 잘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쓰는 사랑 고백이라는 주제로 9번에 걸쳐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은 많이 들어봤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성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봐야 또 사랑할 줄도 알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기 전에 먼저 사랑을 시작하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운동력이 많은 사랑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을 먼저 찾아내고 그 사랑의 대상에게 먼저 찾아가서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단연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부모를 사랑하기 전에 부모가 아기를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맞습니까?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알지요. 가끔 그 카톡에 보면은 뱃속에 있는 아기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뭐 코가 어떻게 보인다느니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전 모르겠던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부모들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전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아이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성경을 보면은 늘 하나님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가 나 좀 사랑해줘 라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만나자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랑, 능동적인 사랑을 가지고 강력한 에너지가 담겨있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건네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있었는데 누가 먼저 찾아오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있는데 누가 먼저 찾아오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무엘, 하나님과 이사야, 하나님과 예레미야, 하나님과 다니엘, 누가 먼저 찾아오나요? 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어땠나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는 어땠나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늘 주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여태껏 그런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던 겁니다. 내가 이런 힘든 일들을 겪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거는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케스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인사 나눈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 보이나요? 네. 우리 성도들 참 예의가 바르셔요. 근데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은 이제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비하죠. 그리고 어느 날 찾아가서 무릎을 딱 꿇고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이 반지를 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다이아몬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하셨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미 받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생명을 건 사랑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갈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신혼을 지나고 중년이 되면서 이게 부부 사이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서로에 대한 관심도 그냥 조금 식고 배려도 좀 사라지고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외로워하고 아파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는 배우자들이 있죠. 여러분, 사랑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면 아내나 남편 혹은 우리 식구들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혹시 말로만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너무 이 사랑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제 막내 아들이었어요. 다짜고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게임을 해도 돼요? 근데 그 순간 아들이 옆방에 있었거든요. 옆방에 있으면서 전화를 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더니 게임하고 싶으면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그러지 않았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러긴 했어요. 저도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도 저를 사랑하죠. 우리 그거는 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남자가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참 익숙하니까 그냥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너무 사랑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이 사랑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주님은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 제자들은 그 사랑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사랑이 식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비극이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받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드라마로 촬영이 돼서 방영이 되면 진짜 너무 가슴 아픈 드라마인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그 제자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고백을 그렇게 받아놓고서도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여전히 나의 건강, 내 식구의 안전, 나의 풍요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셨는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어떤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는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분명히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도 더욱더 분명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 혹은 벼락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성격이 되게 모났었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막 화가 엄청나고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쓸어버릴까요?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약간 좀 조폭 같은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분노가 많았고 화가 나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요, 명예욕, 경쟁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참 안 어울리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가끔 보면 주변에 말 한마디 가지고 분위기 다 깨버리는 사람들 있죠. 말 한마디 해가지고 사람들 막 화나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요한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왜 요한에게 화를 냈는지 아십니까? 요한이 자기 형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우리 두 형제를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 좀 특별 대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처럼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잘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사랑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의 행동도 그의 삶도 변화되는 것을 이 요한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 사랑을 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 우리 한사랑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선교적 교회인데, 선교라는 것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 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모든 선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와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왜 우리는 이 성도를 사랑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이 성도를 도와줘야 될까요? 물론 사랑스럽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참 좋은 일들도 해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모든 교회의 시작이고 모든 선교의 출발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먼저 사랑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사랑은 내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나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도 능동적인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멋진 말로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랑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지 않고 있다면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잖아요. 예전에는 꼴보기 싫은 사람은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이고요.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은 그냥 관련 없는 채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어린이와 내가 무슨 관련이 있으며, 동남아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어린 소녀가 나와 무슨 관련이 있으며,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고, 그 사랑이 나로부터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에버ett 스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6.25 전쟁 후에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 전쟁 고아들을 만나고 그 고아들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의 코트를 훔쳐간 아이들을 쳐다봤다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그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먼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완슨 목사님은 1952년 컴패션이라는 NGO를 세우고 한국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는 전 세계적인 구호 단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움직였던 그 한 사람의 결단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23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어린이들을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IJM이라는 기독교 구호 단체가 있어요.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의 약자입니다. 국제 정의 선교. 정의 구현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의 창시자가 게리 하우겐이라는 변호사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한 천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1997년 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 벌어졌던 그 대량 학살 현장을 조사하다가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악의 실체, 구조적인 범죄의 모습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바로 이 단체를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정의 구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자.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현재 전 세계에는 노예가 몇 명이 있을까요? 21세기에 노예가 있긴 할까요? 놀랍게도 전 세계에 5천만 명의 노예가 있대요. 근데 그 노예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여자 아이들이래요. 이 여자 아이들이 노예가 되어서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홍등가로 팔려가고, 그리고 공장에서, 수많은 공장에서 밤새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JM이라는 기관은 그 노예들을 구출해내고 인신매매범들을 고발하고 국제경찰과 사법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그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와해시키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노예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노예가 자유롭게 될 때까지. 그래서 저런 표현가 나오는 거예요. Until all are free. 모두가 자유하게 될 때까지. 제가 이 단체가 하는 일을 보고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마침 이 단체의 한국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되었어요. 이 일의 배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이 변호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르완다에 가서 보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범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거리면서 나를 통하여서 이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 단체가 만들어진 거죠. 게리 하우겐이라는 변호사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법을 통해서 약자에게 흘러가고, 그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경찰들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사랑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느 쪽으로 인도하고 있을까요? 그 사랑을 경험했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할 텐데, 성도 여러분, 그 마땅한 사랑을 이제 시작합시다. 식구들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지구의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모두, 또 우리 한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304장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보다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사랑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사랑받을 자격 없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사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